지난번에는 예수께서는 죽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사셨던 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대체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패키지로 나오는 부활까지 살펴보고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 있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하리란 말씀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한국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개념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는 부활이란 생각은 아예 들었을 틈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다시 그 몸으로 살아난다는 생각은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종교나 사상 체계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부활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구원 패키지 전체를 바치고 있는 기둥 같은 것이에요. 이 기둥이 빠져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즉 여기서 믿음인데요, 그 믿음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확실하게 살아야 당하셨던 예수,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까지 하였던 예수, 그는 과연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는가? 요한복음에는요, 제자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보다 젊었던 요한은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렸던 것 같고요.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도착할 때까지는 밖에서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혼자 들어가기가 무서웠던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도착했고 요한이 베드로를 따라서 들어가서 보고는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었다는 말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보고 믿었을까요? 요한이 본 것은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었어요. 그것만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대체 이것들만 보고 어떻게 부활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시신을 세마포로 향품과 함께 쌌어요. 세마포는 아주 고운 삼배로 짠 흰색 천인데요. 그리고 향품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끈적한 액체 형태의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이에요. 그리고 세마포를 가능한 시신에 밀착시켜야 했기 때문에요, 세마포 천을 좁고 긴 형태, 즉 붕대처럼 찢어서 몸을 칭칭 감았거든요. 제자들은 예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던 것이죠. 그렇게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던 요한인데요, 그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마치 시신이 증발되어 사라지듯이 그렇게 말끔한 형태로 남아 있었고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던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요한은 즉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였던 거죠. 만약에 그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면요, 언제 세마포를 벗기고 가져갔겠어요? 급한데 그냥 그대로 들고 갔겠죠. 만에 하나 세마포를 벗겼다면요, 세마포를 풀어헤치느라고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즉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형태만 보고서도 요한이 즉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러한 사정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요한은요, 예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즉시로 믿게 되었을 거예요. 즉 예수께서는 확실하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요, 죽기 전에 몸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 집안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되신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몸이기도 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어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을까요? 즉 예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죽는 사명을 성취하기만 하면 부활은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던 것이었을까요? 대부분 여태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고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미리 정해진 필연이었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먼저 하면요. 히브리서 5장 7절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죽음에서 구원하심, 즉 부활이었겠죠.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가 기도했던 대상, 즉 하나님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에게 기도한 것은요, 죽음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이라는 게 당연한 생각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것이 예수께서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부활하시는 것이 필연이었다면 대체 왜 기도하셨겠어요? 또 기도의 응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것은 대체 언제 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께서는요,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요,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떨어져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조차도 기도 내용을 기억하고 기록하였겠어요. 자다가 큰 소리에 잠시 깨서 웬마디 외침 소리만을 듣고 그것을 기억했던 거 아니겠어요? 즉 예수께서 온 힘을 다해 소리쳐 부르짖으신 기도를 드리신 곳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였던 거죠. 그런데 그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었거든요. 여기서 아버지의 원하심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서 죽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어요. 즉 죽는 것이었죠. 이 기도는 이제는 나는 죽고 싶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였을까요? 아버지의 뜻은 죽음 이상의 무엇이 더 있었을까요? 예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셨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은요, 죽음처럼 예수께 주어진 완수해야만 하는 임무였던 거예요. 즉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필연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였고요, 성취해야만 하는 임무였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는요, 이것을 신적인 당위라고 해요. 사람이 성취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인데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요, 지금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부활을 얻을 권세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힘이죠. 그런데 그 힘은요,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능성일 뿐이에요. 그 힘을 사용할 때야 비로소 권세는 구체화되어서 실제적인
변화, 즉 이 경우에는 부활을 가져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가진 부활할 권세를 사용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부활하여야 하는 임무를 완수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렸던 기도였던 것이고요. 이렇게 힘겹게 처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부활을 하셨던 것이에요. 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것,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편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